지금까지 이제 12처 18계와 오온을 이제 설명한 것을 토대로 오늘 이제 그 대망의 그 괴로움과 이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사성제와 12연기 관련된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대망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그 불교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이 시론, 개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이라는 이렇게 단계적인 설법을 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설하신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성제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비롯한 사고팔고의 괴로움이 혹은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느끼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들, 그 괴로움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겨났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느냐, 혹은 지금은 괴롭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때쯤 되면 당연히 괴로워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 괴로움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답은 없을까? 내가 이게 이제 불교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화석처럼 막 틀에 박힌 불교 교리에는 이렇게 보더라, 그 불교 교리에는 그렇게 보더라 하고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불교 석가모니는 인도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깨달았다. 근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사성제 8정도 12연기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성제는 고진멸도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을 주고 있느냐. 이게 불교의 교리는, 불교 가르침은 처음 마주하면 이게 되게 현학적인 교리 같고 그냥 이 교리를 딱 들어도 별 감동이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게 뭐 저렇게 대단한 거라고, 고진멸도가 뭐라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소멸에 이르는 길,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제 이렇게 느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이거는 직접적인 얘기구나, 실제를 얘기하고 있구나, 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답을 제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 직접 나의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불교 교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러면 12연기입니다. 12연기. 12연기가 사성제 제일 중요한 게 집성제와 멸성제잖아요.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이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 하여간 고진멸도 사성제는 곧 12연기입니다. 12연기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체득한다면 바로 곧 사성제를 체득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12연기를 다르게 이렇게 조직한 것이 이제 사성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불교학과를 다녔는데 대학원을 다닐 때 사성제를 이제 교수님께 배웠던 기억이 나요. 12연기를. 머리가 터지겠더라고요.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그 12연기를 대부분 이제 그 교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교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또 심지어 우리가 12연기의 대표라고 알고 있는 삼세 양중 인과론은 부파불교에서 이제 확정된,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그 어떤 제시된 12연기를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냥 그렇게 부파불교에서 그렇게 삼세 양중 인과론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많은 학자들도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맞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연기는 삼세 양중 인과론의 12연기예요. 그러니까 삼세 양중 인과론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또 그전 과거, 이런 어떤 다양한 과거생과 현생과 다음생까지를 걸쳐서 12연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본다면, 법을 본다면, 진실을 본다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한번 봤을 때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라고 했는데 과거생이 한 번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어야 말이죠. 과거를, 어제를 1초 뒤에 전이라도 살아본 적이 있느냐 말이죠. 1초 후에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고, 1초 전, 1초 뒤도 살아본 적이 없고, 어제와 내일도 살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과거나 미래, 전생과 후생은 생각 속에서만 오고 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도 검증해 보지 않은 것을 어찌 그걸 진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찌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거는 다 생각의 논리밖에 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10연기가 이렇다더라. 그거 더 생각이잖아요. 그 검증하려면 과거생을 가서 살아보고 내가 직접 살아보고 체험해보고. 근데 과거생은 체험해볼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에요. 지나간 것은 다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었어요. 도대체 이 10연기가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12연기가 불교 교리의 아주 최고 단계 어려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물론 이게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어렵긴 어려운데 너무나도 참 2500년 전에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구나. 어떻게 만약에 사람이 사람의 머리로 논리를 만들려고 했다면 어떻게 12연기라는 논리를 만들 수 있었을까? 불가하겠다. 이거 엄청난 통찰이거든요. 12연기는 12연기를 엄청난 통찰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선 첫째, 이제 12연기를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12연기를 하나하나 보는데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오늘 이제 1시간 안에 그냥 개략적인 이야기만 좀 드릴 테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고 이해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이런 얘기구나 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재에 이제 또 자세히 나오고 하니까 자세한 건 그걸 참고하시고, 일단 괴로움이 뭐냐? 사고가 괴로움이라고 했어요. 사고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게 괴로움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난 안 괴로운데요 해도 늙은 다음에 병들어서 갑자기 시한부 판정 받으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갑자기 말기암 판정이다 이러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죽는다고 하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병들고 죽는다고 했는데도 괴롭지 않다 이러면 불교 공부할 필요 없죠. 이미 그 사람은 괴로움이 없으니까, 괴로움에서 없으면 그 자리가 해탈이에요. 괴로움 없이 사는 사람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롭지 않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 팔고라고 해서 괴로움의 대표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팔고도 포함되는 개념이죠. 팔고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증해고 싫어하는데 자꾸 보는 것도 괴롭죠. 싫어하는 사람을 또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만 하는 것도 괴롭고, 구하고 추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사고 팔고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오음성고,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면 괴로움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면 괴로움이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 몸이 늙으면 병들면 죽게 되면 괴롭다라는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연기는 이제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의 괴로움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기가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생, 노사. 노사는 노병사를 줄여서 노사라고 한 겁니다. 즉 12연기의 맨 마지막이 딱 노사, 노병사예요. 즉 그게 이제 지금 우리의 삶, 우리 삶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는 게 12연기예요. 원인을 하나하나 탐구해 보자는 거죠. 이제 늙고 병들게 죽는 게 괴로움인데,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태어나는 게 원인이더라 이거죠. 태어나는 존재는 전부 다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럼 태어남의 원인은 뭐냐 봤더니 유라고 했어요. 이게 업유라 해가지고 업이 있으니까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럼 업이 있으려니까 이게 이제 현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업은 전생에 지은 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이런저런 업을 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번 생에 태어남이 생겼다.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이 생긴다. 이게 이제 삼세양중 인가론이라고 해서 전생에 업을 짓고 그 업을 지금 받으니까 내가 태어났고 그게 지금 괴로움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삼세양중 인가론의 방식으로 12연기를 해석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는다거나 태어난다거나 하는, 그거는 이 몸을 기준으로 하면, 오온을 기준으로 하면 이 오온이, 몸뚱아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건 중생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거는 부처님이 그 얘기를 했을 리가 있어요. 중생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고방식인 거예요. 망상인 거예요. 중생들의 망상. 중생들은 내가 있다라는 망상을 일으키니까, 오온이 있다는 망상을 일으키니까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불생불멸이라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데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다면, 근데 우리는 허망하게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앞에서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깨닫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오온을 나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났어 하는 망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늙고 있네? 야, 인생 무상하구나. 야, 이 괴롭구나. 옛날에 그 젊고 아름답던 그 미모가 어디로 갔을까? 그 젊음이 어디로 갔을까? 허망한 생각이 들고,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또 젊을 때 잘 나가다가 돈도 많고 막 잘 나가다가 나중에 돈도 없고 그 위치에서도 떨어지고, 누가 옛날엔 내 말 한마디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기력도 없고 돈도 없고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크다는 거예요. 이제 젊을 때 한참 잘 나가시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어디 식당을 가도 어디 누굴 만나도 이게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이 대접을 받으니까 이게 처음엔 되게 충격적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막 그냥 내 말 한마디에 확확 하던 이게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내가 당신한테 무시당할 그런 사람이 아니오.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게 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아의 소멸, 에고의 소멸, 아상이 깨지는 데서 오는, 내가 작아지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인 거거든요. 생주이멸, 생로병사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내가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죽을 뿐인데, 얘가 죽을 뿐인데, 근데 얘를 나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죽을 때 내가 죽는 줄 알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내가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게 하는,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라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죽지 말으셨어야죠. 그죠? 생사를 초월하는 길이잖아요. 불교 공부는 불사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불생불멸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생사를 해탈하셨어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죽지 말았어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교리라면.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해탈하셨어요. 생사를 뛰어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만 불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불교 저거 가짜다 저거, 생사 해탈은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냐, 부처님도 죽지 않았냐. 제가 저기 전방에 강원도 어디 있을 때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걸 질문을 하다니까요.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타종교 거기 가자고 막 주말에 가자고 애들을 막 벌써 옛날 얘기예요. 꼬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도 안 간다 그랬더니 그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야, 석가모니 부처는 썩은 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야. 썩은 고기 먹고 죽은 사람한테 그걸 뭐하러 믿어? 그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그 얘가 막 씩씩거리면서
스님 진짜예요? 부처님도 우리랑 똑같이 그냥 썩은 고기 먹고 죽었네요? 이래 묻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은 출세간의 가르침이라잖아요. 이 출세간의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이 출세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이걸 교리로 보고 어떤 학문으로 보는 사람들, 어떤 타종교인들이 그냥 불교 교리만 대충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종교예요. 뻥쟁이 종교죠. 생사를 해탈한다고 자기가 죽는단 말이야? 어이가 없는 종교예요. 이게 참 불교의 위대함인가 동시에 이제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정말 가닿기 힘든 공부인 이유예요. 생로병사는 진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공부가 아니다. 태어난다라는 것도 허망한 망상이었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것도 허망한 망상일 뿐, 한 생각 오염이었을 뿐이다. 내가 허망하게 착각한 망상이었을 뿐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본래 나도 없구나, 무하구나. 이 몸과 마음이라고 색수상행식이 나라고 생각했던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늙을 수가 없네, 병들 수가 없네, 죽을 수가 없네. 진정한 나는 죽을 수가 없네. 이 해탈 열반이라고 말한 괴로움이 소멸된 자리에서 딱 본다면 괴로울 게 없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지, 깨닫고 난다고 늙지 않나요? 병들지 않나요? 병들어요. 늙어요. 오온은 오온의 법칙을 따라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보면 이법계, 사법계라 그래요. 현상세계는 현상세계의 법칙이 있고 이치의 세계는 이치의 세계의 법칙이 딱 이렇게 따로 건립되어 있다. 그러니까 현상세계는 현상세계의 법칙을 따라요. 이 몸뚱아리의 세계는, 오온의 세계는 오온의 세계의 법칙을 따라요. 물질세계의 인과법이라는 이 법칙에 따라 운행이 돼요. 근데 이치 이법계는, 이 진리의 세계는 그 세계와는 상관없이 진리의 세계가, 그러나 그게 또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가 무해하다. 그 둘이면서 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망상이 생겨나고 또 태어난다라는 망상이 생겨난다. 이 얘기는 제가 오온하면서 아마 충분히 말씀을 드렸을 거니까 이거 자세히 또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저거 하니까,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허망한 착각, 12연기는 소멸해야 될 거예요. 전부 다 12연기는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유가 소멸되면 생이 소멸되고, 생이 소멸되면 늙고 병들고 죽음이 소멸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멸문이라고 해서 이 모든 지분을 하나하나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가 소멸되면 연이어 다 소멸돼서 생로병사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교리가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연기부터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교리다. 그러면 생을 소멸하면 애기를 낳지 말란 얘기냐? 늙고 병들고 죽음을 소멸하면 늙은 사람은 다 죽이란 얘기냐? 병든 사람은 다 죽이란 얘기냐? 그러면 우리 사람 보고 그냥 죽으면 해결된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생을 소멸하라는 거는 내가 생겨났다라는 허망한 망상을 소멸하는, 12연기는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에요. 다 의식으로 만든 허망한 망상들이에요.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을 소멸하면 늙는다라는 망상, 병든다는 망상, 죽는다는 망상이 사라진다. 그러면 이 태어났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생로병사라는 망상은 왜 생겨난 걸까요? 내가 태어났다라는 망상. 여기서 이제 이 지분,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까지의 인연이 이제 연관되어서, 인연 따라 연관되어서 이제 쫙 펼쳐지거든요. 보세요. 뭔가가 우리는 이제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태어난 것 같으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기억 속에 생각을 떠올리니까, 망상을 일으키니까 난 어제 살았는데, 그저께 살았는데, 그래도 생각을 움직이니까 실제로 내가 태어난 건 못 봤잖아요. 사실은 못 봤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태어난 걸 보거나 이렇게 엄마 뱃속에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도 그렇게 태어났겠지 하고 넘겨짚은 거죠. 나도 그렇게 태어났겠지. 생각이 전에 그런다. 생각이 전에,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라는 게 뭐냐 하면 업유라고 해서요, 과거의 다양한 행위들, 경험들, 그것들이 생각을 떠올리면, 망상을 떠올리면, 여기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면 10년 전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일이 없습니다. 5년 전에 그 괴로웠던 일이 없습니다. 한 생각 일으켜야지, 망상을 일으켜야지 그게 쫙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생각 일으키니까 어제도 있는 것 같고 그저께도 있는 것 같고, 10년 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고, 또 15년 전에는 내가 엄청 잘 나갔었고 돈도 많이 벌었었고 남들에게 인기도 많았었다. 이런 식의 삶의 궤적, 살면서 일어났던 다양한 경험들, 경험이 바로 업을 짓는 경험이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양한 접촉을 하면서 업을 짓는 경험들, 그 경험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내가 잘 나갔어, 5년 전에는 내가 조금 상처받았어, 이런 식의 업장들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망상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연결된 나라고 생각하는 허망한 착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업이 모여서 내가 있다는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지금까지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온 내가 있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유예요. 그래서 뭐랄까, 이제 다양한 업을 짓는 어떤 업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라는 존재가 이게 규정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야. 왜? 착하게 살아왔던 업이 있으니까 난 착한 사람이고, 착하게 태어났고, 태어나서 이런저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어떤 생각, 망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제 애착하고 집착하잖아요. 무언가를 이제 이 애착, 집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식, 명색, 유깁, 촉수, 애라고 했는데, 이 식, 명색, 유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식, 명색, 유깁은 3, 4 화합 이래가지고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식, 명색, 유깁이 12연기에서의 식, 명색, 유깁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18개입니다. 18개. 식이라는 것은 의식을 말하죠. 의식, 분별심, 의식계. 그리고 명색이라는 것은 식의 대상인데, 식의 의식하는 것의 대상은 이름과 모양을 부여해서 그것을 의식해요. 저걸 보고 시계라는 이름으로써 이렇게 생긴 건 시계야, 저렇게 생긴 건 벽걸이 시계야, 이렇게 생긴 모양은 컵이야, 이렇게 이런 모양에다가 컵이라는 이름을 부여해서 이걸 인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컵은, 마이크와는 다른 거야, 모양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대상을 인식한단 말이죠. 인식의 대상을 명색이라고 하고, 이 인식의 대상인 명색이 일어나면 식, 명색, 유깁이라고 해서 그 식과 명색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경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6가지 대상 경계. 그리고 육입은 육근이죠. 쉽게 말해서 육입처라고 하는 눈, 귀, 코, 혀몸 뜻. 즉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향, 미촉법은 전부 다 명색으로 이루어져, 명색이잖아요. 모양, 색깔 있고 모양 있는 것도 이름이 있고 모양이 있죠. 어떤 소리도 그 소리마다의 저마다 다른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있고, 또 거기에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라는 건 이런 형상을 가진 모양만을 모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로 그려지는 모양도 다 모양이다. 그런 식으로 이 육경을 우리가 육입이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상향, 미촉법을 이렇게 접촉할 때 육식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18개에서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이걸 컵이구나, 마셔도 되는 물이겠구나 하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눈으로 그 사람을 접촉해서 보자마자, 즉 명색이 육입을 보자마자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 세 가지는 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식, 명색, 유깁이 딱 접촉하는 그것을 촉이라고 불러요. 촉. 그래서 12연기는 제가 다시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써놔보세요. 무명, 어리석, 밝지 못하다, 무명. 행, 식,
식, 명색, 유깁, 입이라고 부르고요. 유깁, 촉, 접촉할 때 촉, 수, 느낄 수자, 수, 애욕할 때 애자, 취착할 때 취자, 있을 유자, 생, 노사. 이런 12가지 지분인데, 이렇게 식, 명색, 유깁이 18개가 화합돼서 접촉하는 걸 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식, 명색, 유깁, 촉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접촉, 귀로 소리를 듣는 접촉, 코로 냄새 맡는 접촉, 맛보는 접촉, 감각을 느끼는 접촉, 이것은 이제 촉이라고 하죠. 촉을 일으키게 되면 식, 명색, 유깁, 촉, 수라고 했죠. 보자마자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보고 나서 저절로 그게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안 드는지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 소리를 듣고서도 마찬가지죠. 소리를 듣고서도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어요. 또 냄새도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고요. 맛도 그렇고 감촉도 그래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있고, 생각도 어떤 생각할 땐 좋고 어떤 생각할 땐 나쁘단 말이에요. 이처럼 접촉에서는 항상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연기한다.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우리는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좋은 느낌은 애착해요. 더 갖고 싶어요. 더 느끼고 싶어요. 좋은 걸 보면 더 보고 싶고,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칭찬도 더 듣고 싶고, 좋은 냄새, 좋은 맛을 더 느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착을 일으킨다. 애착과 애욕을 일으킨다. 좋은 접촉, 탑승감, 이런 좋은 접촉 더 많이 느끼고 싶고, 이런 것처럼 좋은 생각 더 많이 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애착을 애욕을 일으켜요. 애욕을 일으켜서 정말 너무 좋다. 애착이 이제 욕망이 된단 말이에요. 애욕이 돼서 그 애욕이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걸 내 걸로 갖고 싶은, 취하고 싶은, 집착해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취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걸 취착심이라고 불러요. 취착, 집착이래요. 내 걸로 취하려는 마음, 이게 이제 수, 애, 취로 이어지는 거죠. 좋은 느낌이 애욕으로 이어지고 취착으로 이어져서 그걸 내가 내 걸로 갖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좋은 느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애착, 애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갖고 싶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갖고 싶은 취착심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유는 뭐냐면 업유라고 했죠. 업의 원동력이 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업을 짓기 시작해요. 취착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생각으로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말로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예쁘게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행동도 그 사람한테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예뻐 보이게 행동하고 하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업을 짓겠죠. 그 사람에게 가서 그런 어떤 그걸 행동하는 그것들이 이제 유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기억이 그냥 어떤 존재였어요. 내가 그렇게 느낌, 애욕, 집착, 업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별 관심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아주 발표를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날따라 옷도 멋있게 입고 왔고 발표를 하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이 느껴져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애욕이 일어나고 집착을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다는 취착심이 일어나서 행동을 했어요. 업으로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유가 생겨요. 생이 생겨요. 생이. 무슨 말이냐면 비로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탄생해 버렸어요. 내 인생에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들어와 버렸어요.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되게 중대한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태어나게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노병사라는 걸 필연적으로 겪어요. 그 사람과 만났다가 생로병사, 생주이멸이로죠. 만났다가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신나고 행복해요. 그렇게 이게 젊은 날을 보내는 거죠. 젊은 날을 아주 행복한 젊은 날을 보내다가 머무는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람을 펴요. 딴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면 막 상처를 받고, 이게 이제 멸의 생주이멸, 괴로운 순간이에요. 괴로움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이게 이 사랑이 늙어가는 순간이죠. 사랑이 변해가는 순간이고 사랑이 죽어가는 순간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갔어요. 그러면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탄생을 시켜놓으니까 그 사람은 나와 머물러 있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거든요. 근데 전부 다 내 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서 그 사람을 사랑했다가 애착하고 애욕했다가 온갖 업을 지었다가 그 사람 사귀다가 그 사람과 헤어졌다. 그게 12연계가 촥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허망한 망상이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죠? 예를 들어 뭐 남자들은 보니까 주로 자동차에 꽂히고 여자분들은 주로 이렇게 가방에 꽂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동차나 가방을 아주 비싸고 좋은 자동차나 가방 그거를 타고만 다녀도 내가 막 되게 뭐 어깨 으쓱한 이런 자동차 내가 그걸 다 어깨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학원 선생님 하는 분께서 서울에 엄마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학원 선생님들 우습게 본대요. 근데 엄마들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딱 그 상담 아주 비싼 가방을 하나 샀대요. 근데 스님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다 그 뭐냐 그랬더니 이 가방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데 쓰냐 그랬더니 딴 때는 다기도 아까워서 안 쓴대요. 딱 상담하는 날 특히나 엄마들이 아주 유난을 떠는 엄마들이 있대요. 그 엄마들하고 상담하는 날은 비싼 가방을 사서 앞에 책상 위에 딱 올려놓는데요. 메이커 딱 보이게 해서 딱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면 벌써 그걸 딱 보고서는 고개를 팍 숙인대요. 뭐 그분 표현에 의하면 딱 이 사람 쉽게 벗어는 안 되겠구나 이런 본인이 그런 뉘앙스를 받겠죠. 그 엄마가 진짜 그걸 느낀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방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자동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가방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자동차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남들이 뭔가 다 하고 다니고 되게 멋있어 보이니까 갑자기 나도 그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 눈으로 보는 촉을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이 그 가방 가지고 다니는 건 멋있다.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나도 갖고 싶은 애욕이 일어나고 취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걸 가지려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걸 가방을 사면서 내 걸로 탄생됐단 말이에요. 가방이. 근데 이걸 누가 애가 놀다가 가위 가지고 칼 가지고 그냥 휙 하다가 몇백만 원짜리 되는 가방을 흙 거버렸어요. 그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태어난 것은 노병사를 겪거든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건 괴로움의 대명사라 했어요. 괴로움을 겪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12연계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죠. 내 인생, 내 눈앞에 태어나죠. 내가 응애응애하는 게 그것만이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는 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늘 자기의 태어남을 매 순간 경험하기도 하죠. 아침에 잠자다가 눈을 딱 떴을 때 세상이 일시에 확 펼쳐지죠. 내가 갑자기 탁 탄생을 하고 세상이 갑자기 탁 탄생을 해버려요. 생해버려요. 일시에 세상이 탁 보여요. 여러분 꿈꿀 때 보면 이 꿈이 되게 놀라운 힌트를 안겨줍니다. 꿈꿀 때 보면 꿈속에 들어가서 꿈속의 세계를 하나하나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꿈을 딱 시작하다 보면 갑자기 꿈속의 세계가 한 방에 빵 하고 펼쳐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세계는 하나여서 동시에 창조됩니다. 나와 세계는 일시에 창조가 돼요. 세계가 원래 견고하게 있었고 내가 거기 태어나 살다가 백년도 못 살고 죽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탄생될 때 내 세계도 같이 탄생을 해요. 내가 죽을 때 이 세계도 같이 죽고 이게 허망한 망상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유식, 무경, 오로지 식일 뿐 바깥 경계, 대상 경계는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탄생시켜요.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탄생된 모든 것들,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내 소유물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하늘, 구름, 땅, 우주 모든 것들을 탄생시켰어요. 우리 인생에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마다의 어떤 궤적을 가지고 저마다의 인연을 가지고 생로병사를 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매 순간 생로병사를 겪잖아요.
어떤 분이 출가하실 때 출가하러 떠났는데 정말 출가할 사람인데 하나하나가 다 애착이 붙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제일 출가하면서 별것 아닌데 되게 억울하던 게 출가까지 생각하면서 막 부모님도 버리고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도 부모님 다 드리고 집도 청산하고 그렇게 여태까지 그거 뭐 다 청산해놓고 별것 아닌 게 되게 억울하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내 친구 중에 누가 되게 비싼 고급 향수를 요만한 걸 샀는데 그걸 뿌리는데 너무 냄새가 좋더래요. 그거를 비싼 그거를 하나 내가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돼. 양도 조금이니까 이걸 막 정말 내가 선보는 날이나 정말 중차대한 날이 있으면 그날 써야지 하고 아끼면서 조금 싼 향수만 계속 쓰고 비싼 향은 나중에 언젠가 한번 써야지 하고 아껴두다가 출가를 하게 됐었어요.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출가로 들어간 날 뿌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허망하게 의식으로 만들어냈는데 내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 향수의 생로병사, 내가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 생로병사 하면서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와요. 누가 나한테, 직장 상사가 나한테 욕을 한마디 했어요. 아니면 심지어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이 나를 약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보이나? 제가 나를 저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저거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걸로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내 분별로, 망상으로. 근데 그 탄생은 어디서 나오느냐? 식, 명생, 유깁의 접촉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눈개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 즉 내 감각기관이 바깥의 세상을 접촉할 때 거기서 느낌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도 실상이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 느낌이 좋은 느낌, 어떤 사람에겐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싫은 느낌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애착하는데 딴 사람은 그걸 전혀 애착 안 할 수 있죠. 난 이걸 취하고 싶은데 딴 사람은 그걸 전혀 취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괴로움이 다 다를까요? 그게 바로 무명, 행, 식, 명생, 유깁이라고 했잖아요. 무명, 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이라는 게 바로 전에 내가 이 행이 저 뒤에 있는 유와 같은 거예요. 이 행이 바로 업행이라 해서 업을 지은 행위들, 내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내 어떤 아리아식이라고 불리는 어떤 기억 속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업행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삶의 경험이 다르잖아요.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촉했을 때 우리가 똑같이 부처님이나 법당 앞에 예를 들어 뭐 죽비나 요령 같은 걸 봤어요. 작은 종 같은 걸 하나 이렇게 만약에 봤다. 아니면 요령 같은 걸 이렇게 봤다. 이 요령을 흔들다 보면요, 이 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딱 청아하고 참 좋은, 목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시달림도 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막 이럴 때는 이게 어떤 스님 가져온 그 시달림을 갔는데, 시달림 가서 어떤 스님이 목탁과 요력을 착 펴놨는데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탁 소리도 너무 좋고 요령 소리도 너무 좋고, 제 목탁은 소리가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저런 거 나도 한번 좀 갖고 싶다. 저 메이커가 어디 건가, 이런 게 관심사잖아요. 저는 제 업이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의 경험이 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심 가지잖아요. 여러분이 그 목탁 보고서 욕심 냈겠어요? 그걸 눈으로 그 목탁을 접촉한다고 해서 좋은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애착을 일으키고 취착을 일으켜서 내가 저 목탁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 일으키겠어요? 업이 다르니까 여러분은 이런 마음 안 가지죠. 제가 무슨 샤땡하는 가방을 본다고 해서 내가 갖고 싶겠습니까? 저도 어디 쓸 데 있네. 우리 신도님 갖다 선물 드리면 되겠지만, 내가 그걸 보고서 애착을 일으키겠어요? 그게 똑같은 거죠. 이처럼 업이 다르면
행이 다르면 업행이라고 불러요. 행위를 했던 것들이 업으로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이 업행이, 사람들은 저마다 업에 따라서 촉했을 때,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날지, 어떤 걸 애착할지, 집착할지,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할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이 다 다르니까 저마다 자기가 꽂히는 게 다 달라요. 자기가 집착하는 게 다 달라요. 자신의 인생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펼쳐져요. 자기 경험, 삶의 경험, 업의 경험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그 업의 경험이 왜 이렇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업을 실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업을 실제라고 여기고 그건 이미 지나간 경험이죠. 그죠? 지금 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업이라는 경험은 과거에 내가 좋았던 경험, 나빴던 경험, 그거는 이미 지나간 허상이죠. 생각을 떠올릴 때만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나는 지금까지도 실제라고 생각하고 과거 경험에 사로잡혀서,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러면 그때 참 좋았는데 하고 그때가 나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이.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해서 그때 너무 상처받았고 막 너무 괴로운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과 동일시에 내가 옛날에 몸이 아팠어요.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 남는 사람도 많아요. 내 아픔은 어쩌지 않은 트라우마. 그래서 계속 내 아픔은 어쩌지 않은 근심을 끊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물어보면 그분이 옛날에 과거에 어떤 걸 아파가지고 너무 큰 힘든 일을, 지금은 다 낫지만, 지금 다 낫으면 그건 끝난 거거든요. 종결된 상황인데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왜? 그걸 실제라고 여기고 그걸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야 라고 하니까 그때 내가 아팠던 것처럼 지금도 아플지도 몰라. 그때 내가 위가 간이 안 좋았던 것처럼 지금도 또 안 좋아할지 몰라 하는 트라우마가 남아서 그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망상을 일으킬 때 그게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오거든요. 이처럼 이 업행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무엇에 대한 어리석음이냐? 이걸 다 실제라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경험이, 행위 다 실제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실제라고 여기고, 지금까지 보세요. 무명, 행, 식, 명생,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잖아요. 12개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서 무명이 일어나요. 그럼 지금 여기서 과거의 그 경험, 내 경험이야. 내가 괴로웠던 경험이야. 내가 그땐 잘 나갔었어 하는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망상으로, 업식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그래서 이 행운과 식을 합쳐서 업식이라고 불러요. 업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떤 삶의 업을 짓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분별심에.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이걸 좋아할지 나빠할지 이 분별하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분별심이, 내가 세상을 육경을 접촉할 때 분별의식을 어떻게 몰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그걸 좋게 분별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나쁘게 분별하면 나쁜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애착하죠. 집착하죠. 그걸 또 행위하죠. 그럼 그게 내 존재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무언가 때문에 나는 괴롭습니다. 이 12연기 때문에 괴롭지 않은 게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은 게 있나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12가지를 그냥 펼쳐놔서 그런데, 이게 또 정형화된 12가지인 건 아니에요. 어떤 이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11연기, 12연기, 8연기, 팔지연기, 7지연기, 6지연기, 5지연기, 4지, 3지,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은 전부 다 12가지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된다라는 이런 것보다, 그냥 순식간에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강력한 뭔가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봤을 때 이러한 어떤 과정으로 내가 이 세상을 실제화하고 나 자신을 실제화하는 허망한 망상이 생겨나죠. 이런 방식으로 나도 창조했어요. 나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식, 명색, 유깁 이 과정에서 오온이 생겨난다 그랬죠. 12처 18개가 딱 접촉할 때 식만 12처가 아니비사치네이가 색상학 미촉법을 촉할 때 식이 일어나는데 그때 수상행도 같이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이 12연기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뭔 전생까지 가야 돼요? 12연기를 알기 위해서? 다음 생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겁니까? 전생 갔다 오고 다음 생 갔다 와야 괴로움을 소멸해서 12연기를 깨달을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그래서 12연기 전체를 다 소멸해야 된다. 멸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명을 멸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무명을 멸하는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불교는 너무 복잡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스님들이 얘기하면 진짜 웃긴 게요. 스님들이 원문하시면 저도 그렇고 다들 뭐라 했냐면 이게 불교 핵심이야. 그러는 게 엄청 많죠. 이게 불교 핵심이야라고 얘기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12연기를 놓고 본다면 무명을 멸하면 행이 멸해요. 그러면 식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고 전체가 쫙 멸해요. 무명만 멸해도 돼요. 아니면 업을 멸하면 나머지가 다 멸하고 식을 멸하면 다 멸하고 12연기 중에 어느 하나만 멸해도 괴로움의 구조가 끝나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니까 무명을 멸하라는 가르침이 파생되어서 대승불교에서 반야 지혜, 무명은 막 박지 않다, 어리석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야 지혜, 뭐가 반야 지혜냐? 분별지가 어리석은 중생이 알고 있는 아르마리 지식이고 무분별지가 바로 반야 지혜다. 그래서 반야 지혜를 얼마나 불교는 지혜를 증장해라, 지혜를 빛의 비유를 들죠. 그래서 지혜,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 지혜의 등불을 켜라. 그래서 여러분들 와서 절에 등 켜는 거 아니에요? 인등 켜고 연등 켜고. 그 반야 지혜를 닫기 위한 상징이에요. 상징.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 등불을 켜기 위한 거죠.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행운이 소멸하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행을 하지 말란 얘기냐? 업을 짓지 말란 얘기인가? 아니죠. 행하되 행한 바 없이 해라, 이런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게 유의행이 아니고, 유의행은 업을 짓는 행위로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행인데 무의행을 해라 이거죠. 무의행. 해도 한 바 없이 행해라. 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행해라. 응무소주 이생기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엇을 해도 좋다. 그러나 거기 집착하지 말고 그걸 실제라고 여기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명이 아니라 명, 밝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행동해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업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삼업을 짓고 부처님은 삼미를 행한다. 이게 밀교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이 행위를 했는데 그분한테는 업이 되지 않는다. 똑같은 행위가 업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부처님에게는 하되 함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업으로서 연기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행위를 다 하지만 하는 법 없이 하면 된다. 하는 법 없이 하면 된다. 집착하지 않고 행하면 된다. 여러분 무엇을 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행하면 행운이 해탈하기 때문에, 행운이 소멸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서울대 가야 돼. 뭐 좋은 데 취직해야 돼. 돈을 더 벌어야 돼. 어떤 자격증을 따야 돼. 내 자식이 어떻게 커야 돼. 그렇게 하면 그 마음 때문에 다양한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건 좋다.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요. 공부해요. 근데 스트레스는 없어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유의 행이 아니라 무의 행으로 하되 하는 법 없이 했으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으니까 하는데 마음껏 모든 걸 다 하는데 괴롭지가 않아요. 괴로움이 연기되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행운을 소멸하면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괴로움이 연기되지가 않아요. 말해도 말한 바가 없고 행동해도 행동한 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행운이 소멸한 자리예요. 그게 노자가 말한 무의자연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법이다.
시곤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첫 시간부터 얘기한 게 시곤을 소멸하는 거죠. 이게 사실 12가지가 다 하나의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은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 둘로 나누는 마음이 분별심이잖아요. 둘로 나누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마음. 둘로 나눠놓고 그게 진짜라고 믿으면 분별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좋은 건 취해야 되고 싫은 건 버려야 되니까. 근데 분별은 다 하더라도, 좋을 땐 좋다, 싫을 땐 싫다 다 말하더라도 거기 내가 끌려가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실제라고 믿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을 다 써먹으면서도 분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분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분별이 나를 괴롭게 만들진 않아요. 이게 이제 분별식의 온 지분을 소멸시키면 나머지 괴로움이 다 소멸되죠. 여러분, 분별하지만 않으면 괴로움 없습니다. 분별한 다음에 취사간택, 이런 식의 제가 구조를 말했죠. 사람은 분별하고 취사간택한다. 이게 12연기를 그냥 축약해서 말한 거예요. 자기 업에 따라 분별하고 그걸 취사간택한다.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애취유, 이거를 그냥 축소시켜서 말한 거예요. 12연기를. 이걸 혹업고라고 돼요. 12연기를 딱 3가지로 말해. 미혹해서, 무명이죠. 미혹해서 업을 짓는다. 행원, 유, 업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괴로움이 생긴다. 12연기를 딱 줄여서 혹업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색, 유깁. 나라는 눈깊고 혐오한 뜻과 바깥의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게 실제 한다고 생각해요. 무명, 어리석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8기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보는 내가 있으므로 보이는 것이 있을 뿐이지 보이는 내가 독자적으로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으면 눈이 있어봐야 아무것도 못 봐요. 눈깊고 혐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색성형 미촉법이 있고, 색성형 미촉법이 있기 때문에 눈깊고 혐오한 뜻이 있을 뿐이다. 12처는 서로 의존해서만 있다. 독자적인 개별된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경에 의존해서 있고요. 또 이렇게 눈깊고 혐오한 뜻, 색성형 미촉법이라는 12처는 의식에 근거해서 있어요. 12처가 있을 때 육식이 생기고, 육식이 있을 때 12처가 생겨요. 이처럼 서로 의존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처럼 연기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내가 있지, 바깥엔 세계가 실제 있지라는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12처라고 한다 그랬죠. 6내입처, 6외입처라고 한다 그랬어요. 눈깊고 혐오한 뜻을 나라고 착각하는 허망한 망상을 6내입처라고 한다 그랬고요. 바깥의 세상을 실제하는 세상이라고 느끼는 허망한 착각을 6외입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처는 소멸해야 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명색과 유깁이 바로 12처를 얘기한다. 12처는 소멸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촉, 수, 그것이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난다. 근데 그 느낌은 자신의 업에 따라, 분별에 따라, 업식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느끼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 그럼 그 느낌에 실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느끼는 느낌이 진짜라고 착각해요. 실제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괴로움이라고, 실질적인 좋은 느낌이고 실질적인 나쁜 느낌이라고 착각해요. 업식에 따라 12연기 지분, 무명행식이라는 업식에 따라 다르게 느낄 뿐인데 그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에서는 수념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맨 느낌으로 알아차려라 이러죠. 사념처 수행에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수념처, 느낌의 지분을 눈으로 볼 때, 보는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 소리를 들을 때 듣는 접촉에서 일어나는 느낌,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라, 있는 그대로 봐라 이럽니다. 느낌을 쫓아가지 말고. 왜? 느낌을 쫓아가면, 왜? 느낌에서 그 다음 지분이 생겨나거든요. 애욕과 취착이 생겨나거든요. 느낌에서 애욕과 취착으로 넘어가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수념처를 통해서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진짜냐? 있는 그대로 보아라 하는 거예요. 느낌에서부터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이 시작되니까 그게 진짜 좋은 게 맞느냐, 진짜 싫은 게 맞느냐. 여러분, 땀이 막 나고 더워서 땀이 막 나는 상황이에요? 좋은 느낌인가요? 싫은 느낌인가요? 실제적으로 말할 수 없죠. 보통 여름에 막 내가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땀도 좀 안 났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상황에서 땀이 나고 막 이러면 짜증 나겠지만, 야, 내가 요즘에 내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땀복을 입고서 막 달리기를 하고 이럴 때 땀이 막 나면은 살이 막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은 사우나 가서 앉아 있을 때 막 시원하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땀이 나는 느낌은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니에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좋은 느낌도 아니고 싫은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한참 연애할 때는 좋아서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만들었다가, 그 느낌이 연기되었다가, 또 기분 나쁠 때는 내가 저 왼수하고 왜 내가 이렇게 이러고 살고 있나 하는 느낌이 또 연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대부분 그래요. 법문 듣다가, 야, 스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군요 하고 딱 깨닫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전부 다 와서 하는 얘기가 딱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나는 스님 말 듣고 저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는데 먼저 압니다. 당신 뭔가 좀 달라졌다. 남편이, 아내가 이 사람이 깨달은 거를 그 배우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내가 30년을 이 왼수하고 살았는데, 내가 연애할 때 그 3개월 그 빡찌릿한 느낌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30년을 내가 이렇게 3개월 내가 행복하고 30년을 지금 억울하게 막 괴롭게 살았는데, 야, 30년 만에 그 연애할 때 그 남편을 되찾았어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니까요. 그 남편의 그 느낌이 실제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실제하는 뭔가가 없어요. 그랬을 때 그 느낌은 이때의 느낌과는 달라요. 애욕과 애착의 느낌과는 막 좋아 죽겠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진정한 자비심이에요. 대평등심에서 오는 동체대비심, 이게 진정한 자비심이고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건 바뀔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전에는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느낀 거기 때문에 그 인연이 바뀌면 그 사랑은 바뀌어요, 반드시. 근데 이 깨달음에서 오는 동체대비심의 그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랑이고 자비예요. 이게 이 마음공부의 효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에서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소멸돼요. 그러면 느낌에서 그래 되니까 당연히 애욕과 애착을 덜 일으키겠죠. 당연히 애욕과 애착을 일으키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런다고 해서 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야, 스님, 그럼 십연길 깨달으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아서 결혼도 못 하겠네요, 평생 그냥 솔로로 살겠네요. 그렇지 않다고요. 서양의 깨달은 사람들이 쓴 책들 가만히 보면요, 오히려 깨닫고 나서 상당히 깨달음이 깊이 익어가고 나서 그 뒤에 사랑에 빠지는, 솔로였던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랑을 하다가 막 남편하고 막 지옥까지 막 가가지고 괴로움의 끝까지 갔는데, 난 죽어도 나는 사랑 안 할 거라 했는데 깨닫고 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에 빠져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을 한다니까요, 뒤늦게. 그런 이야기들이 서양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럼 뭐 심지어 바이런 케이티 같은 아줌마는 지옥같이 괴로움 속에서 막 지옥처럼 막 약물 중독이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렇게 최악의 괴로움 속에 있다가 문득 깨어나고 나서 사랑에 빠진 그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연예인이 이 깨달은 도인이라, 이 양반이 하는 말을 그냥 막 받아 적어가지고 책으로 같이 내기도 하고,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안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몸은 사법계는 사법계대로, 몸의 세계는 몸의 세계대로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깨닫고 나도 그 직장 생활 계속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일할 땐 일해야 돼요. 근데 훨씬 가볍게 하게 되겠죠.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되겠죠. 그런 어떤 공덕과 효능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애취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생이 사라져요. 괴로움이 생겨나질 않아요. 생겨나도 생겨난 바가 없으니까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그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게 법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는 그대로가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사라져요. 노병사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이 사라진다. 이게 십연기의 현혹이고 모든 불교의 수행법은 다 이 십연기에서 나왔어요. 여기까지 십연기를 하고 다음에 조금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